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러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주여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 슬퍼도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미라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님 가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님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났어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영원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허구에 떠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손님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사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수가 200이요 순염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아빠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매라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따랐습니다. 약복강을 건너 버니엘로 약복강을 지나 버니엘로
자, 2025년을 건너가지고 2026년으로 들어왔어요. 벌써 열흘이 훌쩍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세월은 빨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나온 세월도 많았고 앞으로 남은 세월은 이제 더 적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25년을 건너고 26년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돼. 이 세상 이성을 떠나서 저성 저 세상으로 가야 돼. 저 세상으로 갈 때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땅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냐 사탄의 괴물의 모습을 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아직도 떠나기 전에 이 지구 땅 대한민국 여기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쥐고 무엇을 따라서 달려가면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끝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로 가든지 땅 아래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든지 마귀 앞에 서게 되든지 그렇게 될 거라면 그러니까 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일생인데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70년 살았던 80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가장 귀한 선택 나 영원한 행복이냐 저주냐를 판가름 내는 그 유일한 귀중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걸 못하고 의식주의에 파묻혀서 큰집 짓고 돈 많이 벌고 건강도모하고 예쁘고 잘 빼입고 룰루랄라 지내고 거기에만 정신을 빼앗겼어. 그것을 선택하고 거머쥐고 따라가던 인생은 유일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행복하다 성공했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 빈 깡통 인생이 되고 영원한 행복은 놓쳐버리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피식피식 웃어요. 농담거리로 삼아요. 삼류소설보다 못한 얘기거리로 여긴다니까. 옛날 오랜 시대에 헛된 이야기,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직 육신 속에 있는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려고 천천히 그 길로 달려간다. 그것이 인생에 따라서는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다. 자기 딴은 똑똑하다고, 박사라고, 지식자라고, 스카이 출신이고, 하버드대 출신이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고, 뭐라 해도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헛된 것이고 험한 것이라고. 야곱이 이스라엘 남부지방 베엘셰바 그 고향 땅을 떠나 자기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무서워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서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 거의 시작점에 있는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가서 하란 땅 거기 외삼촌 집이 있었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 거기로 피신을 한 그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고향이 그립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지?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제는 돌아가거라. 너의 내 아내와 11 아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알디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군 많은 가축대 그 가축대를 돌보는 종들 다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또 고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 그래 떠난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게 있어요. 속이 너무 답답한 거야. 고향 땅에 돌아가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느냐? 세일산에 형 에서가 살고 있거든. 자기들이 지나가면은 분명히 에서와 그의 종들이 보고 만날 거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답답하거든. 형이 감정을 풀었을까?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풀었을까? 안 풀었겠지. 야곱은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려 놓고 짓밟아 놓고 자기가 앞서가가지고 셋치가고 앞서가가지고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가 장남이잖아. 장남은 집안을 잇는 자야. 아버지의 축복을 제일 먼저 받는 자야. 그 가문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장남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달라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달라고 막 쏟아붓는 축복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야곱은 동생이잖아. 형 에서가 그 복을 다 받아버릴 것 같으니까 야곱이 깨를 내가지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올 때 벌건 팥죽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가 형 에서가 그걸 보고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야곱아 이 뭐냐? 죽입니다. 팥죽입니다. 그래 그 한 그릇 따오. 주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주세요. 장자가 받아야 될 아버지부터 받아야 될 축복권을 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형님한테 축복을 해줄 텐데 그 장자권 내게 주세요. 그 축복 나한테 넘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 드세요. 배불리 드세요. 이러면 팥죽이 솥단지처럼 다 드셔도 좋습니다. 장자권만 내게 주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의 귀함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들에서 산짐승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그 고기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드리고 그것이 인생의 낙이었다니까. 그래. 에서가 장자권의 귀함을 모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귀함을 모르고 아버지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고 뭐 장자권 주지.
죽이라 빨리 더. 그래 약속 장벽을 넘겨버려.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천국의 복을 귀하게 여겨야지. 세상에 돈 때문에 뭐 한 자리 준다는 것 때문에 감투 하나 씌워준다는 것 때문에 덥석 그거 받아먹고 믿음에서 떠나고 뇌물 봉투나 원하고 돈보따리나 원하고 뭐 정부에서 한 자리 준다니까 덥석 받아먹으려고 가고 신앙의 양심도 팔아먹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겨야지. 눈이 안 보이나 지금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았지만 지금 내 가슴에 품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줄 천국의 복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것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수십억 수백조를 가지고 있어봐. 그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해. 자기 죽고 나면 누가 가져가? 다 남들이 다 가져가. 세상의 복은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도 남이 가져갈 수 없어. 천국에 가면 다 내 것이대. 내가 누리는 것이대.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야. 야곱은 장자권을 뺏어버렸지.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 자기가 대신 받았는데 그것도 쏘개가지고 아버지를 쏘개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근데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어머니 리버가가 야곱아 네가 형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라. 엄마 아마 큰일 날 소리 하시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도 틀림없이 얼굴도 만져보고 목도 만져보고 팔도 뭐 다리도 다 뭐 만져보고 털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할 건데요. 염려하지 마. 우리 간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고기는 맛있게 요리하고 털은 야곱의 몸에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소 고기를 가져가가지고 야곱이 음성을 아무리 형 에서를 모방하려고 해도 표시는 나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상한데 목소리는 틀림없이 야곱의 목소리인데 내가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 같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 빨리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 오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오늘 순적하게 산에서 노루를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화살로 쏘아서 단번에 맞춰가지고 내가 급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했으니까 아버지 그 즐겁게 맛있게 잔뜩 드시고 제게 장자의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그 염소 고기를 노루고기인 줄 알고 많이 맛있게 드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 이 아들 에서에게 주세요. 야곱인데 에서에게 주세요. 축복을 했지만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아버렸고 나중에 이제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걸 알고는 마음에 악이 빠진 거야. 이런 보래. 팥죽구로 내 장자권도 가져가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쏘여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지가 받아버려. 뭐냐 두고 봐라.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자. 너 당장 죽여버린다.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는데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이삭이 가서 여보 에서가 야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동생 이렇게 죽이려고 그럽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 야곱아, 너 여기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내 형이 벼루가 있다가 언제 너 죽여버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멀리 보내야 돼. 어디로 가요? 외삼촌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보엘시바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저 북쪽, 오늘날 터키 남부지방의 그 하란 땅인데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야.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야. 20년 무슨 살이였어? 무슨 살이?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슨 살이다? 남의 종로로 타다가 일생을 마친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종로로 타는 거야. 이 땅의 종로로 타고 산다. 물질의 종, 시간의 종, 자기 속인 온갖 욕심의 종. 대통령이 되어도 그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청와대 5년 동안 앉아서 백성의 종살이 하고 여론의 종살이 하고 이 국제 정치의 시대에 종살이 하는 거야. 국회의원이든 교수든 기업가든 잘났든 못났든 낮은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다 종살이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종살이 끝나면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고향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야곱의 육신의 고향은 보엘시바지만 맹세 우물이 있는 보엘시바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지옥은 싫어하는 거야.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예수님 안 믿고 죽어도 조상집에 가보세요. 조모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놈은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조직 폭력배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조모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 폭력배로 살았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사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공자월 맹자월 하던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 아무리 착하게 순둥이로 순수하게 산다고 해도 그 속에는 온갖 죄악이 있는 거야. 남이 보지 않은 죄악, 자기 마음속에만 가득한 죄악, 남 모르게 저지른 죄악들이, 숨겨진 죄악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따랐습니다. 거짓되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된 거야. 잘 뺏고 다니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니까. 그 증거에 살아온 인생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만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부끄러운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생활, 머슴 생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냐? 고향으로 제대로 돌아가.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의 고향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답답한 마음으로 형 녀석아 원한을 풀었을까? 내가 감히는 나를 만나면 동생하고 맞이해 줄까? 아니면 칼 들고 죽여버릴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어느 정도 왔을 때, 중간쯤 왔을 때, 하란을 떠나서 베엘시바로 오는 건 중간쯤 왔을 때 많은 군인들이 앞뒤 좌우에서 야곱의 그 일행을 포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 야곱만 봤어. 하나님 야곱의 눈을 확 열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야곱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많은 천사 군대가, 천천만만의 천사 군대들이
전후 좌우에서 야곱의 일행을 호위해 주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할지 아직도 답답한 거야. 따라서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을 떠나 보엘시바 가는데 중간쯤에서 천사 군대를 만났는데 그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마하나임은 따라서입니다. 두 떼의 군대. 두 떼. 한 떼, 두 떼. 많은 숫자가 모였을 때 떼라 그러잖아. 떼. 1000마리, 막 10,000마리 이렇게 모여있을 때 양떼, 소떼라 그러잖아요. 천천만번의 천사들이 앞뒤에서 지켜주면서 호위에 가는 거예요. 경호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두 무리의 천사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여의도 햇불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하나임 천사 군대를 두 대나 보내가지고 앞뒤에서 좌우에서 호위하면서 1년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 군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 이 땅에서 나간의 생활을 끝내고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교회를 마하나임 두 떼의 천사 군대로 호위해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앞뒤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돼. 그들보다 더 많은 천사 군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신다. 지켜주시며 가신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 몸이 병들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든 정부에서 정권에서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든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하고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하나임 군대를 보니까 야곱이 좀 위로가 되잖아. 그런데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기 종들을 자기 앞에 보낸 거야.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한 거지. 보냈더니 에서의 그 종들을 만나면서 에서를 만났다니까. 그 보낸 종들이 에서가 야곱 일행이 돌아온다 그 소문을 듣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에서도 이제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식구들이 많아지고 그 양떼들이 가축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자가 되어가고 그러는데 그들은 종이 400명이나 되어 400명이나 개인 군대가 400명이야 400명. 에서가 칼을 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막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쳐 죽이는데 달려온다는 그 사실을 보냈던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야곱이 간이 콩알만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야곱이 꾀를 낸 거예요. 자기가 가진 가축대 여기에 말씀을 한 대로 20마리 30마리 막 이렇게 양떼, 소떼, 염소떼, 낙타, 나귀 가운데서 추려내 가지고 그걸 또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종들에게 한 떼 보내고 또 한 떼 보내고 또 한 떼 보내고 줄줄로 길게 엄청나게 많이 보이도록. 사람은 따랐습니다. 선물에 마음이 약해진다. 감정이 누그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먹서먹하고 맡김이 있으면 차 한잔하면서 풀고 밥 한 끼로 나누면서 풀고 선물 하나 주면서 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술 한잔 하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푼다니까. 이 야곱이 내가 형에게 예물을 보내면은
갱물생심이라 형님이 이 예물을 보고 선물을 보고 감정을 어느 정도 좀 풀겠지. 나를 죽이려 하다가 한 대 때리고 말겠지.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예물을 쭉 보내는 거. 예수가 그 행렬을 보고 종들의 예물로서 누구의 것이냐? 네, 이것들은 예수를 보고 주의 종 야곱이 바로 주인인 예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형님이라고 안 부르고 야곱이 자기를 노예 종으로 내려놓고 형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형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형님이 자기를 노예라도 부려먹어도 좋고 종으로 부려먹어도 좋고 하여튼 죽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를 종의 자리에 내려놓고 형을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선물을 통해 가지고 가축 때 선물을 통해 가지고 감정을 풀려고 하는 거지. 자, 형 에서가 그걸 보고 이제 계속 이제 야곱을 만나려고 칼 들고 온단 말이에요. 야곱이 선물을 보냈지만은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의 부인들, 내 부인이잖아. 두 아내하고는 두 첩하고 내 부인하고 11 아들하고 딸 디나하고 많은 4개 가축대들 이렇게 있는데 야곱이 그 가족들을 또 이제 줄지어 세우는 거예요. 가축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첩들의 자식들과 그 첩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그 뒤에 야곱이 있으면서 자기 뒤에는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과 그 자식들을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가축대와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해놓고 야곱은 야복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20년 전에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빈들에서 베델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하란에 있는 동안 잘뜨기 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형 에서의 칼날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데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나잖아. 무엇 때문에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옵니까? 장자권 빼앗았지, 축복 받아버렸지. 그러니까 독을 품은 에서가 죽이려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종로를 할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형님을 하나님처럼 섬길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야복강변에서 회개하게. 그때 어떤 사나이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둘이서 막 레슬링을 하게 되었어. 그런 가운데 야곱은 그 사나이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아는 거예요. 내게 축복을 해주세요. 형 에서에게서 내가 죽지 않도록 내게 축복을 해주세요. 날이 시작하니까 나가라.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오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나가라 하니까 야곱이 안 놔주니까 천사가 야곱의 이 허벅지를 쳐버렸어. 힘줄을 탁 쳐버렸어. 힘줄도 다치고 뼈도 이골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막 하면서 다리를 질질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서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놓지를 않고 내게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안 해주면 나 절대로 죽어도 안 놓습니다. 그 천사가 무슨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제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맞다 이놈아. 근데 내가 그 잘못된 줄 다 압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견주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사람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따랐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함으로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형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내가 중노릇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제 내가 옳은 사람 너희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이제 내가 참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시고 거기서 마음이 녹아져요. 약복이라는 뜻은 뭐냐? 약복이라는 뜻은 바카크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미완료형으로 약복이야. 바카크 동사의 미완료형 약복이야.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완료가 아직 안 돼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고 죽을 때까지 회개는 하는 거야. 그것이 약복이라는 뜻이야. 바깥 동사는 따라서 합니다. 腾비우다, 쏟아 부어버리다, 腾비우다, 빼앗기다, 그런 뜻이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腾비우는 것이,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 회개란 말이야. 쓰레기통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그걸 쏟아 부어버리고 腾비워버려야 그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 속에 남을 속이고 덩쳐먹고 눈 빼먹고 간 빼먹고 남의 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서 남의 자리를 빼앗는 이런 더러운 마음 심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권성이란 말이에요. 죄악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일생 동안 저질러온 이런 모든 죄악을 쏟아 부어버리고 腾비워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채우는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약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분이엘 형님을,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 그 형님을 만나려면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된 예수의 얼굴을 보려면 내가 회개하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뵙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건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이 땅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예수님이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도 못 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로, 우리의 더러운 탐욕으로 누구와 덩을 쥐고 있고 원수관계가 되어 있고, 또 저쪽에서 나를 죽이려고 나도 막 보복에 칼을 갈고 있고 서로 으르렁 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하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몽땅 비워버리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는 거야. 살인자의 얼굴이 변화가 돼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절름절름 거리면서 야곱이 가족 이끌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거야. 가는데 야곱이 가족들 다 보내고 그 뒤에 야곱이 서고 자기 가족들은 뒤에 이제 세우고 자기가 가면서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때 형이 400물 거느려 오니까 그때 절름 하면서 가던 야곱이 이 말을 땅에 대면서 절을 7번이나 했어요. 절름거리면서 가면서 7번을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니까. 그걸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야. 아이 저놈이 병신이 되어버렸네. 장애인이 되어버렸네. 잘림마리가 되어버렸네. 야 저거 내가 죽여서 뭐하겠네. 평생 고생하며 살 건데 아이고 내가 내버려둬도 고생할 거. 그런데 절을 7번이나 하니까 저놈 봐라. 변화가 된 것을 에서가 확인을 하잖아요. 야곱을 따라오던 그 부인들도 그 11 아들과 디나 딸까지도 다 넙죽 절을 하면서 오네. 에서가 그걸 보고 야곱에게 달려와서 내 동생아 하면서 끌어안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보고 끌어안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말이야. 죽여버리려고 인상을 쓰고 오다가 야곱의 그런 선물 공세에 마음이 녹아지지. 절름거리는 야곱의 몸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녹아지지. 절을 7번 하면서 종이라고 하면서 오니까 마음이 녹아지. 자기 가족들 처음부터 막 조카들까지 처음부터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에서가 20년 동안 이를 갈던 그 원한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베델을 야복강을 지나서 브엘로 갔잖아요. 야곱은 형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브엘로 바꿔준 그곳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곳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그곳을 따라서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그 땅 이름을. 그래서 야곱이 그 브니엘을 지나서 형을 만나러 갈 때 해가 돋아난 거예요. 해는 뭐예요? 동쪽에 떠오르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해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 비추잖아요. 해가 돋아오른 해가 야곱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에서까지도 비춘 거야.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와 그의 가족과 종들에게 다 임해서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 다 변한 거야.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고 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고 야곱의 가족들도 에서의 종들까지 하나님의 얼굴로 다 변해버렸더라. 그것이 야복강에서 회개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복이라는 뜻은 텅 비우다, 쏟아붓다, 자기 속인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뜻으로 빼앗기다는 뜻도 있다. 빼앗기다. 쏟아 부으니까 한편으로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빼앗긴다. 내 영혼을 빼앗긴다. 멸망한다. 그런 뜻이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을 빼앗겨, 내 인생을 빼앗겨 지옥 가. 회개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공생애 3년 반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낸 천국에 돌아가려면 뭘 하라? 약복강변에서 야곱의 회개 기도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뺏기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얻으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쏟아붓고 텅 비워버려야 돼.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야곱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였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축복하며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에스겔서 1장에서 2장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그 얼굴, 이사야 6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얼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 앞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 그 천국을 얻을 사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사람은, 만날 사람은 이 땅에서 약복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회개를 잘하라. 회개를 잘하라. 회개를 잘하라. 그것이 영원한 복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